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엽니다. 선부 예배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너무 초보적인 질문일까요? 미국의 제3의 도시인 시카고는 대학의 도시 그리고 신학의 도시로 일컬음을 받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여러 신학대학 중에 한 신학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신학대학에서는 해마다 세례의 날이라는 특별한 행사를 갖습니다. 이 행사의 특징은 교수와 학생들이 널따란 잔디밭에서 점심 식사를 한 이후에 대학이 초빙한 유명 인사의 강의를 듣습니다. 어느 해에는 독일 출신인 자유주의 신학자 폴 틸리히가 초대받아서 2시간 동안이나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그리고 부활을 부인하는 철학자들의 저서를 인용해서 열강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강의를 마친 후에 연세가 지긋하신 한 분이 일어서면서 그를 불렀습니다. 틸리 박사님. 그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요,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 한 분이 가방에서 사과를 꺼내더니 한 입 덥석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작아작 소리를 내면서 사과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박사님,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또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박사님이 말씀하신 책들은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더니 또 사과를 한 입 베어 물고 아작아작 소리를 내면서 다 먹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저는 박사님이 말씀하신 부활을 부인하는 학자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그러더니 사과를 또 한 입 베어 먹고 아작아작 소리를 내면서 먹었습니다. 잠시 후에 사과를 다 먹고 난 이후에 꼭지만 남잖아요. 꼭지를 들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박사님, 제가 방금 먹은 이 사과가 신맛일까요? 아니면 단맛일까요? 몹시 당황한 폴 틸리히는 잠시 멈칫거리면서 겨우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선생님이 드신 사과를 제가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맛인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게 자신 있게 2시간 동안이나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된 것이라고 그렇게 강의하던 그가 말꼬리를 흐리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 어르신이 송은에 쥐고 있던 사과 꼭지를 가방에 넣으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은 부활하신 예수님도 맛보지 못하셨군요. 예수님의 부활은 엄격한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이 어르신이 그대로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가 없습니다. 폴 틸리히처럼 저명한 학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활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성경을 이해하려고만 했습니다. 예수님, 더욱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 그곳에 모여있던 1000여 명의 사람들은 손뼉을 치고 웃으면서 확실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어르신으로 인해서 유쾌한 소동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부활을 부정했던 폴 틸리히는 얼굴을 붉힌 채 슬금슬금 강단에서 조용히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인생을 사는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살고 맙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행복한 인생을 펼치며 영화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강의하게 될 히브리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는 아무도 재미가 없어요.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인격적으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던져주는 재미와 흥미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이미 찬양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잖아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대로 거두는 인생을 펼치도록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주셨는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대로 거두게 하시는 믿음의 증거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믿음대로 거두게 하는 히브리서는 과연 어떤 책일까요? 독자가 된 우리는 가장 먼저 궁금할 때, 물론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이 66권인데 그 가운데 히브리서는 과연 누가 기록했을까? 권위 있는 성경학자들이 누구라고 단정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3세기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대표하는 기독교의 교부였던 오리겐은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남겼습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하였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에 담겨 있는 배경,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역사를 해석해 줍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중에 히브리서는 구약의 역사를 명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하면, 예언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예언의 메시지가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이단자들이 말이에요, 자기가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나요? 그건 순 거짓말입니다. 이미 예언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가 모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빼곡하게 완성된 하나님의 예언으로 기록됐다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히브리서는요, 구약에 나타난 예배의 목적을 해석해주는 구약의 주석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 맡아서 선용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예배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예배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석해주는 책이 어떤 책이죠?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나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해답이에요. 예배가 온 세상의 해답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이미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습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줍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데, 창조주이신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과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예수님의 피조물인 우리를 구분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괜히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누가 예수님한테 그래, 예수님이 4대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는요 진짜 해서는 안 돼요. 복음을 모르니까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할 때 오히려 긍휼을 베푸세요. 구약시대의 표현을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연약해도 별 문제 되지 않아요.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만 한다면 모든 일에 승리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저는 부활주일이 끝나면 히브리서를 강의하도록 오래전부터 준비했는데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자, 히브리서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으면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이제 한 주일도 결석하지 마시고 나오세요. 주일은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관한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고 해답을 얻고 돌아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요, 우선적인 일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기만 한다면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될 것인데, 사실 우리가 히브리서 한 곳만을 살펴봄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히브리서를 연구하면서 저는 특별히 여러 언어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 언어를 연구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흥미가 더해지는지 모릅니다. 그 결론은요,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정교하고 세련된 문체로 기록된 책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경은 읽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품격을 높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가운데도 히브리서는 얼마만큼 정교하고 그리고 세련된 문체로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입술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할 말을 예비해 두시는데 우리는 아무 말이나 막 해서는 안 돼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농담이라도 그런 비속어, 저급한 언어 사용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품격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입술에 담아주신 말씀을 구사하기도 어쩌면 짧은 인생일지 몰라요. 우리의 입술로 구사하는 모든 말에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말도 해서는 안 돼요. 히브리서를 강의하는 동안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수받게 하실지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믿음대로 거두게 하는 명확한 해답을 결론으로 제시하는데 참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해요. 다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아, 영어 성경 NIV 버전은요 너무 멋지게 번역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이 외침을 예수께 시선을 고정시키자.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는 예수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고 다른 곳에 시선을 고정시키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면 우리에게 의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자꾸만 갈등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요즘 어린이들에게 쿡 찔러서 질문 한번 해보세요. 국가는요 담배를 피는 그 흡연을 질병으로 해석합니다. 질병은 치료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께 고정되어 있는지 고정되어 있지 않는지, 예수께 고정되지 않으니까 저급한 것에 시선이 꽂힙니다. 그러면 4초를 견디지 못하면 그곳으로 손이 간대요. 행동으로 옮겨진대요. 이 시대는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떤 중독이든지 권위 있는 권위자들은 4초를 기다리지 못하니까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일은 0.000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될 예수는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장 1절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지금까지 어떻게 세상에 선포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 구약 시대를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 있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의 입이 되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이 되어 선포하도록 선지자들을 세우셨는데, 선지자들이 완전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불완전한 자들입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완전한 자들이요, 불완전한 자들이에요? 불완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불완전한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옛적부터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완전하신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2절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인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별로 해석이 없어도 그냥 그대로 이해하고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오신 새로운 시대를 일컫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시대를 여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요. 변화되지 않는 옛 사람으로 그대로 살려고 고집하니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격의 변화라고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을 펼쳐가야 합니다. 그 누구도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향력을 전달하도록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꽉 갇혀 있어요. 사람의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 듣는지 몰라요. 들을 사람은 듣고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시 여기지 않고 사람의 말을 어떻게 그렇게 생명처럼 지키려고 하는지. 오늘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 모든 마지막에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일까요?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너무 배짱이 두둑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원인이 돈의 화폐 단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US 달러 1달러, 여러분 그 가치 아시죠? 여러분 영어권에 살 때, 특히 미국에 살 때 1000달러면요, 우리말로 달러를 불이라고 하잖아. 1000불은요, 그 1000불 때문에 마음에 막 1000불이 나니까 1000달러예요. 그럼 우리 1000원요 아이들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입니다. 이 사실을요 사도 바울이 온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로마 제국, 온 세상의 이 재물을 로마 제국에 다 휩쓸어 갔던 그 로마 제국 심장부에 세워졌던 로마 교회를 향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됐는데 우리의 믿음이 문제예요. 교회는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상속자인 것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상속자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로부터 유산 상속받지 않아도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은요, 배가 고프고 한 끼 먹으면 한 끼 고민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만유의 상속자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를 너무 엉뚱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유의 상속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줄 믿습니까? 기도를 이상하게 목사가 새벽 기도의 자리에 성도들 더 많이 나오도록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 목사가 아닙니다. 만약에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가셔서는 안 돼요. 만약에 기도를 생명처럼 가르치지 않는 목사라면 절대로 따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의 제자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 수가 없다라고 강하게 증거했던 초기 기독교 시대 교부들, 그리고 후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두실 리가 없다고 단언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괜히 부모님 재산 때문에 다투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세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경영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경신교회는 그런 일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의 증거지가 아닙니까?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데 세계를 지으신 창조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실 때 함께 창조자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결론 하나,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상속자로 누릴 수 있는 이 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유의 상속자인 우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류의 심각한 문제는 만유의 상속자인 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유의 상속자여 세계를 지으신 창조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직접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곧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충격적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제가 말씀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말씀,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도대체 뭘까? 성경 66권을 기록을 내오신 이 말씀은 뭘까? 이 말씀은요, 자기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표현입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표현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출신으로 루터교 전통의 개신교 신학자인 오스카 쿨만은 이런 아주 멋진 정의를 내렸거든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표현하셨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신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누릴 수 있는 이 세계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3부 예배는 유난히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정말 하나님 닮은 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건 세계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책은 있는데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은 곤란해요.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말씀 속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 막 결론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해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대상입니까? 먼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해의 대상입니까? 믿음의 대상입니까? 믿음의 대상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야죠. 온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믿어야죠.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은 고백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믿음의 대상인 줄 이제 믿습니까? 아멘이죠. 아멘.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해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대상입니까? 믿음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의 사고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못해요. 성경만도 너무 성경을 두껍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단하게 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만약에 기록했다면 그 책을 온 세상에 두기에도 부족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임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믿음에 관한 결과물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들은 쌓고 쌓아도 부족함이 없을 만한 은혜의 증거물로 우리의 인생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을 펼쳐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